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기간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디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강대림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나온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 또한 그러지 못한 모든 아이들과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보호하며 아프지 않은 자들도 병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진성교회 아동부 아이들도 항상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 발걸음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의 뜻을 깨닫고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날을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공독 읽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18절, 20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네, 다 준비되면은 말씀 읽을게요. 네, 다 준비됐나요? 자, 13절에서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네, 그 다음에 18절 읽도록 할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날씬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네, 그 다음에 2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피로 병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한가와 전도사님 나오셔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좀 어색해졌죠? 한 달 만에 봤어요. 다시 만났는데 우리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전사님 얼굴 잊어버린 친구 있어요? 혹시 옆에 있는 친구 얼굴 혹시 누구지 하고 기억 안 나는 친구 있나요? 아니죠? 네, 그동안 너무 많이 보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 더 많이 자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비록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10명이네요. 10명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갑고 또 이 시간에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어때요? 잘 드리게 되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면서 여러분 잘 드렸나요? 어때요? 잘 드린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사진도 보내주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쁘게 잘 드린 것을 전사님이 기억해요. 아,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렸던 것을 전사님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몸도 더 경건하게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릴 줄로 믿어요. 자, 이제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19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줄어들고 있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조금 불편하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잘 들어보기로 합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벌써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면서 나무가 우거지고 잎이 푸른 것처럼 여러분의 말씀의 숲도 이제 많이 깊이 숲이 되고 많은 우거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말씀의 숲에서 함께 우리가 했던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더 깊이 또 묵상하고 더 나누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숲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룰 수 있었기를 바라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요, 혹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 전사님,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요. 학교를 들어가서 초등학교에 가면 여러분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더하기 빼기를 한번 그러면 잘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13 빼기 8은 몇일까요? 오, 잘했어요. 그러면 2 곱하기 3은? 그래요. 그 다음에 9 곱하기 8은? 와, 그래요. 9 곱하기 7, 72. 야, 여러분들이 금방 답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떻게 했기 때문일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것의 기호와 그 다음에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그 계산법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법칙을 몰랐다면 정답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것을 전사님이 알려주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무슨 법칙일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3차에 걸쳐서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세운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이 가서 그곳에 직접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운 곳은 어디일 것 같아요? 전사님 물어보는 이유가 있죠. 바로 오늘 만나는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자리에서 열심히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보이나요? 이렇게 곱슬머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이 에바브로가 바로 골로새라고, 에베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아시아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예요.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가 이 교회를 잘 세우고 또 잘 성장하면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어요. 사람들도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한동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참 지났을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있답니다 하면서 천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그리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고? 아니야. 예수님은 실제로는 죽었는데 영으로 부활하셨을 거야. 예수님은 죽은 것 뿐이고 우리도 모두 죽고 나면 부활하는 걸 본 적이 없잖아. 예수님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에바브라가 헷갈렸어요. 뭐지? 내가 듣기로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남겨주신 것이 있지만 천사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나?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 안에서 나눔이 있다 보니까 에바브라가 바다를 건너서 로마에 있는 이 바울에게 가게 된 거예요. 자, 바울은요 드디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요, 오늘 골로새서는 4장에 있어요. 4장. 1장, 2장, 3장, 4장에 하나의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에다가 앞에 인사말을 쓰고 그 이후에 이어서 자세하게 다시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창조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천사도 있고 예수님도 있으니까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천사도 중요해라고 하는 그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사람이 이 땅에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분께서 창세 전부터 계셨지만 그 이후에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몸은 비록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더 궁금할까요? 자, 그 다음에는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지난번에 이 그림 기억나나요? 그림 기억나요? 머리에 뭐가 있나요? 머리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바로 머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당시에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곳에 교회가 있었나요? 먼저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경책도 있었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직접 보았던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시작된 것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교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만드신 분은, 물론 예수님이 직접 뚝딱뚝딱 교회를 만드신 건 아니지만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이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화해자. 이건 뭐냐면요, 바로 저기 가운데 화해자 옆에 보면 환한 빛이 보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간에 연결해주고 있는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많은 뜻을 담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점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더 이상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한 분이신데 우리는 더럽고 죄가 많고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를 만큼 많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내 모습으로 보여줄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 그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것은 다 너희들의 죄를 씻겨주기 위함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졌어요. 그동안은 담이 있었고 가지 못했고 가까워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점점점 가까워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화해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화해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중요하고 천사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다면,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천사도 중요해, 영적인 게 더 중요해,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하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고요. 예수님 없이는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뭐에 대해 썼나요?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은 뭐였죠? 구원자라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 네 번째 뭐죠? 화해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화해자가 와,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요.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외에 뭘 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잘하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는요, 이 네 가지를 기억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것은 빼야 돼요. 어떤 걸 빼야 될까? 천사들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중요할까요? 게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성공이 중요할까요? 돈이 더 중요할까요? 이런 것들은 다 빼야 돼요. 오직 누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곱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더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똑같아지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자, 뺄셈, 곱셈, 덧셈, 그리고 이 모든 셈을 정확하게 하는 것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대답이 없네.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이 수학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셈도 정확하게 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 바울이 골로새에 이 헷갈려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로 쓴 그 내용 중에서 이 핵심되는 내용,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도 알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새기기만 한다면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많이 힘들죠? 답답하기도 하고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여러분이 이제 너무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교회에 나오기도, 아침에 일어나기도, 학교에 가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주연이만 살이 쪘는 줄 알고 걱정을 했더니 주변에 보니까 주연이 친구들이 어제 전도사님 집에 많이 왔거든요. 근데 다 살이 통통하게 쪘더라고요. 예, 살이 찌는 게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편안하게 집에만 있고 늦게 일어날 수 있고 밤늦게까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먹고 자고 이러면서 여러분의 몸은 점점점 비대해져요. 이제 여러분이 몸은 편안했는데요, 별로 그렇게 재미있게 막 뛰어놀고 친구들을 만나고 여기저기 운동장에서도 마음껏 뛰면서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참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을 거예요. 학교에 가는 것,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것, 친구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세요.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의 머리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날까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의 길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시작되는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해요 찬양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네, 헌금을 위해서 전도사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두 손 모으세요. 눈 감고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다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모여 예배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 건강함과 지혜와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19로 답답한 가운데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우리의 모든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선선한 가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랜만에 만났는데 좀 한번 목소리 크게 한번 인사해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교회 계속 못 나왔는데 잘 지냈나요? 잘 못 지낸 것 같은데. 좀 오랜만에 만났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를 다시 나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오늘 또 달달 말씀으로 주의 예배를 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오늘 달달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아멘. 네, 이번 달달 말씀 막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여러분들도 쉽게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네. 한번 저는 오랜만이라서 지금 약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약간 그래도 외운 친구가 혹시
있나요? 오늘 처음 이제 또 대면 처음으로 이렇게 다 오랜만에 와서 모여서 하는 거라서 그래도 달달 말씀 오늘 외운 친구가 도전하기보다는 조금 다 같이 좀 모인 상태에서 한번 읽고 좀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9월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여러분들 다 달달 말씀도 외우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지금 학교 가고 있나요? 아니요. 안 가죠? 네. 그럼 온라인 수업도 학교 가고 싶지 않나요? 이번 주부터 2번 가. 아 그래요? 이번 주부터 2번이요? 2번 가지? 이번 주부터 2번. 네. 저도 선생님도 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어서 여러분도 혹시 그냥 학교 가기 싫은데 그냥 집에 있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학교를 안 가면은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고 저희 다시 기쁜 마음으로 또 힘차게 또 달달 말씀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고 다음 주에는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아멘. 네, 그럼 한 주간도 잘 지내요. 네. 자, 얘들아, 강구는 선생님 목소리 잘 들려요? 강구는 계속된다. 틀렸어요, 임용 선생님. 강구는 계속된다. 자, 얘들아, 오늘 9월 20일 아동부 예배 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박수! 얘들아, 내일부터 드디어 학교를 가게 됐어. 일주일에 2번이나. 우리 일주일에 1번 갔었죠? 박수. 우리 친구들 너무 힘이 없어. 자, 손 올리고, 박수. 코로나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변화를 시켰어요. 자, 오늘은 2000년 몇 번째 주일이에요? 아는 친구. 38번째 예배고요. 우리가 4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모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오늘 온 친구들 너무나 환영하고 교회 집에서 예배 드릴 때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감동이 다르죠. 우리 오늘 예배당에 와서 교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 친구들을 더더욱 축복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예배 후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출석으로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퀴즈도 4번 나갔어요. 그저 다음 주에 퀴즈 정답자 시상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은 우리 말씀 어디 읽고 있어요? 재현아, 어디 읽고 있어요? 바울 서신서 4개 읽기로 했죠. 에베소서 따라해볼까? 시작.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 에빌골몬. 시작. 에빌골몬.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얘들아 성경 퀴즈 워킹 바이블 메모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신나게 학교도 가고 집에서 4개 바울의 서신서 4개도 읽어서 다음 주에 신나게 우리 하나님 말씀 뽐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역시나 가정 예배지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달달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담임 선생님께 받아서 달달 말씀도 하루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얘들아,
다음 주는 3학년이 드림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예배 후에 우리 3학년 남자 여자 친구들은 모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으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